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를 다양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늘 언제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참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말씀 한두 번 다 들어본 그런 말씀이시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초기 신약교회에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늘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늘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왜 그렇게 됐느냐.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신약의 교회,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기도 중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3주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읽고 책도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깊고 오묘한 세계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는 그 판단하고 다 알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죠. 신비로운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결실들, 여러 모양, 그런 것들이 다 그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전부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믿음에 대한 전부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믿음의 오묘하고 깊은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더 깊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과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기 전에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도대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 그 예수라는 분, 역사적으로 다녀갔다는 사실은 내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수백 년 전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보다 더 일찍 태어난 그런 성인이라 불려지는 철학자들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거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고고학 자료와 역사 자료와 문서와 이런 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게다가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너무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우리가 태어난 날 진짜 나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주신 돌보신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다라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나와 비슷하게 생기셨고 나에게 온갖 사랑을 희생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건 나는 보지 않았지만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를 이거 있지도 않았지만 볼 수도 없고 보지 않았지만 이 모든 만물이 누군가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있는 거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있는 거에서 뭘 만들고 확장됐다는 건 진화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무에서 뭔가가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그래서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 땅에 멋지고 으리으리한 빌딩 건물도 있고 성냥갑 같이 그냥 허름한 창고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작은 한 평짜리 그냥 창고 건물이라도 저절로 생긴 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 설계를 하고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그 목수의 손길, 건축 기술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죠.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면 작은 성냥갑 같은 창고 하나도 초가집 하나도 집마다 지은 이가 다 있는데 하물며 이 정교한 우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이 우주 공간, 우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최적화된 이 지구,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보고 살피고 또 배워보면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인지요. 태양에서 우리 지구가 여러분 더 멀지도 가깝지도 않기 때문에 타죽지도 않고 얼어주지도 않고 이 지구가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바뀌면서 계절 따라 꽃이 피고 계절 따라 과실이 나오고 봄에 심으면 가을에 추수 열매가 생기고 하늘에서는 해가 쬐고 비가 내리고 바다에는 그 엄청난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생명체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이 땅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작은 것부터 곤충부터 기어다니는 들짐승까지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물고기가 저 수십 킬로 되는 그 심해 깊은 곳까지 그런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런 오묘한 신비로운 창조의 극치죠. 극치. 우리의 이 창조의 이
신비로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경탄할 만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건 나가 어떻게 믿나?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그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좀 그렇지.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지구중력 법칙도 만드셨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법칙 위에 계시고, 그래서 죽은 자까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으며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모든 믿음의 출발이요.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본 사람은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그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믿음이라는 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뜯어보고 또 살펴보고 하니까, 그렇구나. 집도 다 지은 사람의 손길이 있듯이 이 정교하게 그지없는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렇지. 내가 동의해.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 사는구나. 그렇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주지 않는 죄를 가지고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니, 사람이 죄 가운데 있구나. 그 동의해. 사람들이 이 죄를 스스로 그렇게 벗어나고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구나. 그래. 그럼 그 맞는 말이지. 그게 이치가 맞다. 우리가 사망에 처해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사망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무슨 우리의 삶에 막 성령이 그냥 느끼는 것처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막 환상이 보여지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그렇게 그 현상이 필요해야 믿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지. 나는 죄인이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그것이 마음의 동의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못 믿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그 알파 사역을 몇 년간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 남편분이 그 권사님에게 그냥 등을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권사님께도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간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너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안 믿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권사는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는 뭐든지 잘 믿는답니다. 뭐든지 그냥 의심하지 않고 잘 믿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알파 사역을 한 주, 두 주 말씀을 듣고 나누라고 하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그냥 내 집사람처럼 그냥 일단 믿고 보자. 일단 믿고 보자. 나중에 그런가 안 그런가는 나중에 따져보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 여러 주간을 지나왔는데 7, 8주가 되면은 성령 수양회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눈물이 그렇게 없는 분인데 그냥 눈물이 자꾸 주르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로 새벽 예배 잘 나오시고 전도하는데 따라 나오시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늘 멀찍이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관찰만 하고 그분을 조사하듯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야 많은 거야. 그렇게 하면 영영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멀찍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녀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십자가 졌다니까 증거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끼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기로 작정하고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탄성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 이렇게 놀랍고 정말 구원의 도리가 되시는 분. 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나. 서울에 가면 남산타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남산타워를 가까이서 가서 보기 전에는 저게 무슨 건물이냐, 굴뚝이냐, 뭐냐 알질 못해요. 계속 의심만 하고 저게 뭐냐 아리송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 남산타워를 찾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를 보고 이게 이런 건물이구나. 서울 시내가 쫙 보이는구나.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세계에서 진정한 맛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멀찍이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도 좀 추상적이에요. 신뢰는 하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를 신뢰하면 바라봅니다. 그게 신뢰하는 어떤 결과죠.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고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그 사막에서 어디선가 나오는 이 불뱀들, 아주 독이 강력한 그 사막의 뱀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어가는 거예요. 독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을 내주셨습니다. 너는 얼른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은 장대에 들어올려 온 백성에게 공포하여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본 자마다 장막에서 힘들어도 기어 나오든 들려 나오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그 독에서 해제를 받고 노임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 이해는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그 놋뱀 본다고 살아나?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독에 취해 이 사망의 뱀에 물려 살아가는 이 멸망에 처해가는 우리 인생을 그 사망의 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독에서 해독시키고 살려주시려 그 골고다 높은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를 거기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분이 왜 저기에 달리셨지? 저분이 왜 죄 없으신 분인데 착한 일, 선한 일만 하신 저분이 왜 저기에서 저 고초를 당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셨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믿고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집채만한 그런 거인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다 그 골리앗 앞에 숨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강력하시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을 정말 정겹고 다정하게 살았던 그런 분들을 보면요, 미소가 닮아 있어요. 미소가. 아이고, 저분들이 자매인가 남매인가, 그럴 정도로 닮아갑니다. 미소만 닮습니까? 삶의 스타일, 기질, 그런 것들이 다 닮아가요. 큰 바의 얼굴을 아시죠? 날마다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큰 바의 얼굴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또 봤더니 내가 이미 큰 바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쳐다봐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왜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우리를 채워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길을 걷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줍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 기세를 떨치고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곧장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삼키며 그냥 깨갱하고 포로가 되든지 멸망하든지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그 악하기 그지없는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해 멸망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그렇게 악하기 그지없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밤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시간이 지체될 거야. 그렇지만 이 묵시는 결코 헛되지 않는 거야.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얼마나 그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의 여유와 확신이 생겼는지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황은 금세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끝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에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뛰어넘는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사슴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고 거꾸러지고 말아버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는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힘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을 다 헤쳐가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도자들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쉼없이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힘쓰니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칼테오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느 순간 깊어져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는 그곳까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기까지 믿었습니다.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바라보라는 곳까지, 믿으라는 곳까지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영원의 시간이라는 그곳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고 힘든 일, 시험과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책임져 가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은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는 대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 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자주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우리는 그 믿음의 비전이라는 것을 현실로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1945년 그동안 10년 가까이 깨지지 않던 4분의 장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상계에 1마일은 1.6km입니다. 1.6km를 사람이 인간으로서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육상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5월 6일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드디어 1마일을 3분 59초 4초에 주파해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동안은 불가능해, 이 장벽은 도저히 깨줄 수 없어 라고 철통같이 믿고 있었는 사람들에게 그 상식을 깨트려버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6일 만에 그 베니스터의 그 기록을 1초를 또 깬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해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누군가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아니,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오 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면 그 허물어진 장벽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일어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수많은 증거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 안부를 묻고 교회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대화 중에 어쩔도리 없이 제가 가정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목사에게 우리 교회 요즘 가정교회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에게 되물어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문을 열어? 날마다 밥을 먹어? 아니 애들까지 데려와서 거기서 뭐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 아니 그렇게 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전도가 돼? 아니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아니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포 가족들이 그런 꿈을 가면 좋겠습니다. 1마일에 4분의 장벽을 로저 페네스티가 그 장벽을 허물어 때린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마일의 장벽을 깨뜨려 놓았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가정의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꿈꾸던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들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다 되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 붙잡고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하신 그 귀하신 일들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험하고 거친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약간의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쉼없이 끊임없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비전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봐 주시고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 위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 예수님 바라보고 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꿈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날마다 간증하며 주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갱돈 나팔 소리에 주의 보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울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울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와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하시는 은혜가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힘주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힘입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